8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있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참된 자, 죽은 자, 산 자, 근심하는 자, 기뻐하는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 전부 이제 대치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믿음 안에서 보는 가치하고 세상적인 가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가난한 것이 사실인데 또 다른 면에서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나는 부유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주 약한데 다른 면으로서는 또 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또 세상적으로 가치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죠. 자, 만약 우리 집에 고3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매일 기도하고 성경 쓰고 성경 읽고 하루 종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특해요? 안 기특해요? 기특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야 이놈아 그거 멈추고 수능 1점이라도 더 올리라고 해라 이놈아.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무슨 가치의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청년 다니엘을 보면 영광된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는데 욕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통치하면서 120명의 방백을 세웁니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주지사나 도지사쯤 되겠죠. 그럼 120명의 주지사 위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섬기시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에게 제도 하나를 허락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에게만 절을 해야지 왕 아닌데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뭘 이렇게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것이죠. 왕이 들어보니 자기를 높이는 일이니까 그다 의의를 찍어줍니다. 다니엘이 딱 걸렸어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걸 왜 알고도 그렇게 했느냐? 세상 거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 멀리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은 저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높은 지위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 똑똑함과 지식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신앙적인 가치와 신앙적인 진보에 있어서 그런 것이 영향받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포로원 입장에서 생명 부지한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새끼 밥 먹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말단 공무원 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지사에다가 총리 가운데 한 사람 엄청난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 자리, 그 출세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 때문에 유명한 것, 모든 것 다 가진 것, 부유한 것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은퇴 후의 생활이 많이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의 문제가 개인뿐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문제, 보험 문제, 연금 문제, 수명이 10년, 15년 더 길어지니까 엄청난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나 은행 같은 데서 이제 노후 생활에 대한 설계를 많이 상품이 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걸 보니까 적립식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1억을 맡기면 매월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느냐? 25만 원 정도 받아요. 1억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은행 이율이 없어요. 25만 원도 많이 받는 거예요. 2억 맡기면 50만 원, 3억을 맡기면 한 8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한 20억쯤 맡기면 괜찮겠어요. 20억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놀고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예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편안하게 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것, 성실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출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어리선 부자의 비유같이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놓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한 것이 복이냐?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면 영혼 관리까지 되고 생명 관리까지 되는 줄 착각하고 오만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 예비양신 누구시 되겠느냐?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본문 10절에 거꾸로 모든 걸 가진 자 있으나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자, 옷 잘 차려 입었다고 했지만 실상은 벌거벗어서 수치가 다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는 데 서 있지 아니하면 가져도 의미가 없고 실상은 가난하다. 입어도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보면서 가난하지만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들이 있고 또 여유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도움을 구할 수가 있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살 생각을 아니 해요. 우리의 인간의 습성이 그래요. 배고플 때 믿던 하나님을 배부르고 나서 더 잘 믿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부르고 나면 잠자기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가난할 때 믿던 하나님을 잘 살게 나서 잘 믿느냐? 믿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위기가 뭐예요? 우리 부모님 보릿고개에 있는 부모님 시대 진짜 잘 믿었어요. 이 추운 겨울날 십리길을 걸어가서 새벽기도 하고 아침에 나서 보리쌀을 씻어 밥하고 덜에 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자퇴해줘도 안 나오고 바닥 뜨끈뜨끈하게 해놔도 안 나오고 구역내에 모이기도 힘들고 이러면 앞으로 3일 기도해서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모이기를 피하는 말세가 그렇다 그랬어요. 그때 그 가난한 시절에 진짜 잘 믿었어요. 지금 잘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방된 것 생각해라. 6.25 난리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살려고 피난 왔겠습니까? 신앙 지키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때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 나를 잊어버리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내 집을 짓고 땅을 분배받고 농사 짓고 양 소를 키울 때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빠졌습니다. 편안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세상적으로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마음도 시선도 물질도 다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영광으로 열매 맺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은혜가 은혜 되는 것이지 은혜를 욕되게 써더라는 것이 축복을 세상적으로 기울더라는 것이 그 영광이 부끄럽지 않은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곧 평창 세계 동계올림픽이 개막될 것인데 이거 참 대단한 일이랍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올림픽하고 이제 처음으로 하는데 이게 세계에 다 중계방송이 되고 한국이 소개되니까 뭐 엄청난 국가적인 그런 행사죠. 자, 이걸 보면서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경기장에, 스키장에, 산에 많이 눈이 오고 농촌 비닐하우스에는 하나도 안 왔으면 좋겠다. 농촌 농사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아름다운 경치가 세계 만방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이런 식이라 내 편한 입장, 내 유익한 입장,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을 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4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되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이 없어져야 되고
나쁜 우리 자자손손 자식들한테도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들만 잔뜩 들어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움은 내가 믿는 열심과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가치로 보상받고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참아야 될 일이 생기고 환난질고 생기면 먼저 나타나는 것이 원망이에요. 나무 탓이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없음을 늘 우리가 원망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우리한테 만사형통한 거, 복 받는 거, 수지 맞는 거, 좋은 거, 이런 걸 말해야지. 환난, 궁핍, 매 맞는 거, 갇히는 거, 수고로운 거, 자지 못하는 거, 맨 이런 것만 말씀하냐 했느냐.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 자신이 가지는 진정한 능력과 신앙에 값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런 우산이, 좋은 우산이 언제 알아보느냐. 척 봐도 알지만은 비가 쏟아져 봐야 아는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 비닐 우산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바람 한번 불면 휘떡 뒤집어져서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좋지 않는 우산이에요. 우리 집의 우물이 좋은 우물이냐 나쁜 우물이냐 평소에는 몰라요. 오래 가뭄이 와봐야 아는 거예요. 좋은 우물은 장마가 온 데서 물이 불어나지 않고 가뭄다고 해서 물이 줄지 않는 거예요. 늘 같은 물이에요. 이게 좋은 우물이에요. 가물다고 우물이 말라버리면 그건 못 쓰는 우물이에요. 장마 온다고 물이 넘치면 그건 못 먹는 우물이에요. 저는 우리 이 예배당 짓기 전에 그 조그만한 예배당이고 전부 다 이거 은행나무 숲이었어요. 그때 사택이 아마 요 자리 좀 돼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가 그 박 전사님을 계셨는데, 그 박일배 전사님이 계셨는데, 영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재작년에 돌아갔어요. 그분이 젊은 나이인데 그 박일배 전사님 돌아갔어요. 그 이분이 이제 집이 수원인데 아주 명견 이 강아지를 분양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강아지를 저한테 한 마리 선물을 했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잘 크는지요. 진짜 인물이 멋진 거예요. 주인 닮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누런 털에다가 배는 희고요. 그 일본 아키다라고 하는 대형 아키다예요. 인물이 잘생겨 덩치가 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사택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돌반지 뭐 이런 반지 같은 거 싹 다 가지고 왔어요. 그 사택에 한 번만 도적 들어오면 되는데 또 도적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헌금 이렇게 11조하고 성령금 떼어놓은 걸 홀랑 들고 가버렸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렇게 덩치 크고 인물이 좋은 개가 교인들이 오면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도적이 오면 짖어야 되잖아. 이게 도적이 왔는데도 꼬리만 흔들고 있었다니까 이 개가. 그 다음부터는 그 잘생긴 개가 바보처럼 보이더라니까. 아마 교인인지 뭔지 구분을 못했겠죠. 하도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은 것이 언제 빛나느냐? 좋은 세월에는 몰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나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 바울이 당한 일이 뭐예요? 지금 죄수처럼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에 끌려갔어요. 시위대 안에 뭐냐? 왕의 직할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당한 일이에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옥에 갇힌 것도 쓰시고 가난하게 된 것도 쓰시고 힘없는 것도 쓰시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도 쓰시더라는 것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람에 그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 그 안에 죄수가 한두 명이 아닌데 다른 죄수는 왜 안 쓰느냐? 다른 죄수들은 죄 짓고 돌았고 자기 무죄를 변호하고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인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심이 없고 원망도 없었어요. 특히 바울이 중죄수를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밤낮 교대로 간수가 와서 지킵니다. 그럼 바울이 감옥에 갇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늘 간수가 옆에 있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 가라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보초는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늘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죽는구나 절망에 쌓인 것이 아니라 눈만 뜨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맨투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같이 붙잡혀 있는데 뭘 하겠어요? 이 사람은 듣기 싫어도 있어야 돼요. 자기 보초 써야 되니까. 시간 끊으면 다시 또 교대로 옵니다.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그냥 들을 사람이 차례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이거는 1:1 전도, 1:1 교육이야, 이거는. 시간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오고, 올 때 그냥 옵니까? 밥까지 들고 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나온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부활의 예수,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구원의 주시다. 전도한 거예요. 온 시비대 떠나네요. 교대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 가진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을 목표로 삼지 않은 것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요. 그러나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에도 길이 있는 것이고 무능한 자 같았지만 유능한 자가 되고 보면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능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감옥에 같이 가셨나? 잡아 가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냐?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도 쓰시는 것이고 배고픔도 쓰시는 것이고 고난도 쓰시는 것이라는 것이. 그걸 증명한 거예요. 이런 금년도 또 우리가 출발을 1월 달에 내 행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행편 그 있는 그대로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어떤 행편이든지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역사가 신비한 것이.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다니엘처럼 그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존귀함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픈 것과 고난과 역경, 배고픔, 가난, 수치 다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오히려 유익하게 쓰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에 처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우리는 다 이것 없어지기를 원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금년에도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